우리 찬양대에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닌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예, 아직 주님은 아니신가 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 저를 보지 마시고요.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꼭 주님을 만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였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대장간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높은 언덕의 동쪽에는 어떤 사람이 대장간을 지었고요. 또 다른 서쪽의 언덕 높은 곳에 다른 대장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만 되면 뚱땅뚱땅뚱땅 거리는 소리가 온 동네가 시끄럽게 퍼져 울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장간 주인들을 좀 다른 곳으로 우리가 좀 이주시킬 수 있도록 좀 돈을 모으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사를 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이 돼도 또 뚱땅뚱땅뚱땅 소리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싫은 소리로 들려왔던 것이죠. 알고 보니 동쪽 대장간은 서쪽으로, 서쪽 대장간은 동쪽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생의 복을 누렸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신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대장간 주인들처럼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도 진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여리고를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는요, 이 향기로운 도시래요.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그 도시, 그 도시에 강도가 빈번하게 출몰하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죠. 꽃 중에 장미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곳은요, 주로 향유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향이 있는 향기로운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저들의 소출로 말미암아서 로마와 다른 나라의 수출 상품으로 그것들을 도시에 또한 팔게 되었습니다. 금융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거리가 걸어서 6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 역사가는요,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낙원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성읍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헤롯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서 멋있게 살아가라고 그의 누구요? 삭개오의 부모님이 그에게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히브리어의 그 이름의 뜻이 무죄한 자이다, 깨끗한 자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가장 불행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칭할 때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 로마와 함께 사람들이 지금 지배자의 그 로마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부패가 심하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들을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의 온상이다. 저들은 죄인이다. 그냥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지칭할 때 나는 죄인이다. 낮에도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괜히 테러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집은 화려합니다. 멋진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 빈궁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요. 대인 관계가 안 돼요. 왜요? 친구가 없어요. 이 마틴 부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와라는 그 책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원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삭개오는요,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도 배제되어 있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도 배제되어 있고 나와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여러분이 이룩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의 그 관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양손이 나올 수 있도록 관을 제작하라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역시 많은 부를 노렸지만 많은 권력과 그 위치에서 로마에 세금을 내면서 자기도 부를 축적했던 거죠. 여러분,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 다 들어가서 잠을 잘 때 본인은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히덕거리면서 나가서 차 마시고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본인은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곰핍함과 그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슴은요, 들나귀는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시냇물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물을 죽여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지금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끊겨졌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할 것 같던 그런 시간들은 사라지고 공허하고 허무와 갈증이, 고독과 목마름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바로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수군거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은요, 미완료 능동 복수로서 여전히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하다고요? 성공했다고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심한 죄책감 속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의 생애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문장으로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요, 이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들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는 어떠한 핸디캡이 있습니까?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렬이요, 여리고에 지금 가득히 모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연예인과 같이 사람들은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 연예인들을, 아이돌 그룹들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요, 연예인을 좋아하십니다. 미스터 트롯의 가수 이찬원, 네, 너무 좋아하세요.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고, 컵에는요 그 연예인의 얼굴이 있고요, 브로마이드가 있고요, 집에는 붙여져 있고, 그 연예인이 있는 곳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팬으로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 학생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미자, 이미자. 그럼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콘서트 쇼를 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그 3일이고 4일이고 그 표를 사기 위해서 밤낮이고 그곳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도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그분들이요, 그 팬이 주님께로 바뀌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만족합니다. 저 멀리서라도 저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 한번 보는 게 만족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삭개오는요, 앞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갔대요. 그 여리고 성을 다 알 수 있어요.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을 곳곳에 알 수 있어요. 다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 한 사람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키가 작은 사람이 삭개오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140, 130도 안 되는 남자들이, 키가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삭개오들이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삭개오는 누구예요?
오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겪었던 그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다 주님 아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삭개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려왔을까?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학교 다녔을 때 보면 제가 신탄진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전에 2층, 3층까지 올라가 있는 난간에 거기를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미끄럼틀 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지는 구멍이 나 있고 항상 늘 예배당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 때문에 미끄럼틀을 타 미끄러지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삭개오도 미끄러지듯이 내려왔구나. 성경에는요, 죽이고 한 사람만 떨어졌어요. 근데 삭개오는 떨어지진 않았죠. 미끄러지며 내려왔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거하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인의 집이고요. 죄인들이 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들은 삭개오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을 향한 그 평가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주님은 걸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셨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 나는 그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전에, 왕년에, 오래전에, 과거에 나 예수님 믿었어. 지금은요. 앞으로 미래에는요. 우리 왕년의 신앙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었어. 신앙생활 잘했고 나도 결단해서 삭개오처럼 큰 행동을 나도 감당했어.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영접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재확인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멸시받은 이 삭개오, 종교인으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삭개오, 구원에서는 이미 제하여져 버린 이 삭개오, 어떠한 종교적 소명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삭개오, 그를 주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체면을 생각하고 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냥 자리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꺼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된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과거의 나의 신앙의 모습보다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더 빛나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약점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시키십니다. 그의 우울했던 모습을 밝고 명랑하게 바꾸십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야. 매국노로 너는 인식되었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볼품이 없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그 삭개오, 그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로 모여 있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처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당신은 이래서 여기를 못 들어오고 당신은 이래서 여기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사람을 구별하여서 이 사람은 들어오고 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흑인은 들어오고 백인은 들어오지 못하고 유색인종은 들어오고, 그러한 차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삭개오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삭개오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집으로 청한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급히 내려와라.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 나라 위하여서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정으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자처럼 버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코람 데오라의 삶이 있습니다. 이 코람 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할 때요, 항상 늘 보면 코람 데오 하고 헤어져요. 언제 헤어지냐면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저녁 무렵 될 때 헤어지기 전에 헤어져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보면 신학생 몇몇은요, 호프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회다. 그 코람데오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목사가 될 사람이 그 정도 삶을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학생들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회를 만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또 호프집에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코람데오의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단코 그 죄를 용납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 죄를 서서히 용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은요,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죠. 내 부모도 공경하였고,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너의 그 재산이다.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함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예수님 삭개오에게 너 재산을 바쳐라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오히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방법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삶고 있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지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파트 현관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초인종을 누르게 돼요. 그럼 이제 신방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문을 열고 활짝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함께 예배합니다. 천사를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심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그 인생, 어떠한 자가 그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고독한 그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삶 가운데 무게 있는 인생을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담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영광스러워집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교회의 가정에,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헤매이시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애타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주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쌓는다면,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더 많은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으로도 공로로도 자격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